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지난주 동안 봤고 벌써 6주가 지났네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절반을 이렇게 딱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돼 있네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 성의 건축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성벽이 건축되매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게 느헤미야 2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서는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4장과 5장과 6장 어려움들,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려움, 그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안에서의 그 갈등과 원망의 문제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 6장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다 마쳐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제 뭐가 될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는데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다 건축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꼭 이런 분위기 같아요. 옛날 동화책 보면 이렇게 왕자와 공주님이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함께 만나서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느헤미야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땅이 다 무너졌지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와서 어려움도 겪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비웃음과 조롱도 겪었고 안에서의 그 원망과 갈등의 문제도 겪었고 또 두려움의 문제도 겪었지만 성벽이 건축되고 그리고 오래오래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걸로 느헤미야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벽이 건축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7장 말씀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7장 절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발견했죠. 그리고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의 사명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으로 끝났다면 마이크 나가는 거죠. 끝났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앞으로의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이유 혹은 목적, 뜻하는 바가 과연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진짜 목적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에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라고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자기의 사명이라고 선언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데 섹션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라면 이제 나머지 7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사명의 두 번째 섹션이 뭐가 나올까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지어졌지만 아직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입으로 선언했던 자신의 사명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직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사명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사명이에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일에, 어떤 직업에 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겠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정말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래서 그 성을 다 지어서 도대체 뭘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만약에 저의 사명이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저는 뭐 더 할 게 없겠죠.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 뒤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해내야 할지, 사역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내야 할지, 오늘 이렇게 오이도교회 청소년부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이 될 때까지는 저는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가 되면 뭔가 직업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게 여러분이 꿈꿔왔던 직업일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그 직업을 가진 것은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명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게 갈 수 있어요. 사명의 길에서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명과 특별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을 가지고 사명과 방향성,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 3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짝을 다는 일이에요. 문짝을 다는 일. 왜 문짝을 다는 게 중요하냐면 문을 닫아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제
성벽은 다 지어졌지만 안에 자기 집들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견고하게 해놓고 이제는 너희 집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입니다. 문짝을 다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정말 사명이 뭐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어떻게 하자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고 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한 민족이 이방 나라에 완전히 짓밟혔고 폐허가 됐고 다 무너지고 수치를 한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재건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먼저 할까요? 아마 이 질문 먼저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수치를 당했을까? 왜 우리 성읍이 이렇게 무너지고 왜 우리의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며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을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들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 겪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성벽도 다시 쌓고 이제는 어떻게 그들을 막아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옳지.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했던 건 강철부대인 거죠. 어떠세요? 이게 좀 더 느헤미야의 사명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에게 모든 관심이 이쪽에 있었다면 우리가 멸망당했던 게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짓밟혔던 이유가 우리의 군사력이 문제였고 우리의 정치가 문제였고 우리의 외교력이 문제였고 우리의 어떤 국가의 권위가 문제였다면 다른 일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다시 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문짝을 달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정치나 외교력이나 국가의 권위나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고민했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이방 민족들한테 멸망당했지? 왜 우리 그렇게 포로 잡혀갔지? 왜 이 땅은 이렇게 황폐해지고 우리는 그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그 이방 민족을 막아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오래전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서 그 이전 사람들과 같이 범죄하면 너희도 그 땅이 토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튼튼한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가 멸망당했는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수치를 2번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해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직업을 갖는 일, 좋은 직장을 갖는 일, 높은 연봉을 받는 일, 그것은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직업,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많이 아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삼손이라는 사람들 아니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위기의 때에 보내주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로 평안케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한번 사사기 말씀 읽어보세요. 미안해. 지금 잠언 읽기도 벅차는데 사사기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거기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사의 마지막은 거의 다 똑같아요. 한 명만 빼고. 삼손만 빼고. 삼손의 끝은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이 평안해졌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삼손은 그냥 자기가 힘 한번 쓰고 죽어요. 그러고 끝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 얼마의 연봉을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을 잘못 잡기 시작하면 느헤미야가 마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를 훈련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고3들은 원서 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이제 고2는 이젠 내 차례가 되는 건가 더 싶을 거고, 중학생들은 점점 이제 그 심리적 압박감들이 더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바로 이 여름방학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사실 8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련회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아니요,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까지는 하고 쉬어도 쉬어야 돼. 느헤미야는. 여러분 방학 때 물론 바쁘고 덥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방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느헤미야의 처음부터 같이 나눴던 그 얘기였어요. 어떤 직업이 되겠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넌 그 직업으로 뭘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한 11년 사역하다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봤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다시 찾아간 그 장면. 너 나 사랑하냐? 그 장면. 새벽에 그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굴진 모르지만 앞으로 내게 맡겨주시는 양들 굶기진 않겠다고. 말씀 못 먹어서 굶어 죽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저는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느헤미야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안수 받고 영혼들 굶어 죽지 않게 하자. 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흘려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 배가 부를 때까지. 그게 제 사명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다른 걸에 관심 두는 순간 저는 그냥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회개할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것이에요. 나로 인해 하나님 이들이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라. 그 기도합니다. 8월 한 달 특별히 고등학생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이거 좀 고민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